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남선교회 회원분들도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고 해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후회하시나 봐요. 웃으신 분들은 벌써 후회하고 있나 봐요. 오늘 강대상의 꽃꽂이를 보니까 참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핑크색으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남자인 저도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옆에 보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꽃과 같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맞죠? 네. 여전도회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각 교회에 기관과 조직들이 있는데 절대 망하지 않는 조직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생명력이 유지되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조직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어디입니까? 예,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에요. 벌써 오늘 예배만 드려도 뭐예요? 여전도 회원분들이 다 포진돼 있잖아요. 그죠? 여전도 회원분들 일어나서 집에 가십시오 하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도의 회원들을 통하여서 눈물로 씨앗을 한국교회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구이교회 50년이 넘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자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체를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구이교회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전도 회원들의 가장 큰 헌신적인 봉사를 예수님께서 늘 함께 가까이 했던 그 여인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섬겼던 마리아이며 아름다운 예배자이십니다. 2018년도 여전도의 회원분들 계획하신 일들이 많이 있죠. 그 계획들 생각하면 뭐예요? 임원들은 일단 가슴이 답답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예. 내가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이 있죠. 내가 이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하면 그 숙제가 너무나 크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헌신 예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임원인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동료를 주셨고 또한 이 자리에 남자들을 불러주셨다. 이 자리에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여전도의 회원들이 사역을 할 때 정말 자신의 지갑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도와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맞죠? 예, 역시 우리 장로님들은 확실하게 아멘하는데 저쪽 안 들렸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맞지요? 우리 집사님 한 분 보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아멘? 예, 아멘 하셨어요. 여전도 회원분들 노트에 기록하세요. 아멘 하신 분들. 그리고 일을 하실 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불일치에서 일치를 이루다입니다.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분열이 아니라 바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2018년도 여전도 회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몸된 구이교회의 사역,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의 일,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말씀이 나와 있는 역사적 이야기는 대서사시이죠. 그 이야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졌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뛰어난 종들의 그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징벌을 선고하셨죠. 몇 년입니까? 70년. 70년의 기간 동안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0년. 70년의 기간 동안 왕국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이스라엘 정복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어요. 70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어느 나라가 차지했습니까? 바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스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시기, 그 70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우리에게도 잊지 못할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가 있죠? 그 중에 하나, 일제강점기. 몇 년의 기간? 35년의 기간 동안 일본이 우리를 포로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35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민족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말살하고, 우리의 성을 바꾸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우리의 여성들을 유린하고,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빠르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불과 35년의 역사 동안 한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뿌리까지 흔들릴 정도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무려 몇 년이요? 70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한 가지 더 있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약속하셨죠. 그 70년의 기간 동안 이 약속을 기억했던 세대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 지나고 포로 생활이 익숙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 동안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죠. 그 세대들은 그것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전 세대가 그것을 잘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은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던 기억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친할머니가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은 아니고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식 중에 계세요. 저희 친할머니가 항상 저를 품에 안고 교회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체중 미달로 태어났어요. 저에게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어요. 웃으시는데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저를 할머니께서 병원에서 나오게 하고 저를 신앙적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항상 저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덜 무섭겠어요.
한번 품에 안으면 침 튀기고 눈물 막 뿌리고 등을 그렇게 때렸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말을 막 방언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도하자 그러면 저는 이제 무서웠어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늘 저를 품에 안고 기도하시는 분이 저희 친할머니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저희 할머니가 떠나고 난 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원아, 네가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네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너를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했다고 한단다. 넌 그걸 기억해야 돼. 이런 얘기를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서원의 기도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전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할머니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기도했던 제목들은 살아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도한 것을 너무나 오래돼서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할 일과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2018년도 여전도에 사역을 할 때 시작 전에 기도 모임을 할 때 몇 명이나 모일까요? 여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의 봉사하는 자리에 그렇게 많은데 만약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기도회로 몇 시에 모이겠습니다. 오십시오.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이 1000명이다. 그럼 몇 명이나 올 걸 기대합니까? 몇 명 올까요? 500명? 웃었어요. 아닌 거예요. 100명! 좀 가능성이 있나 봐요. 제가 봤을 땐 100명도 안 모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볍고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라는 거예요. 여전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의 사역과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 위대한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을 선택하셔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죠. 하지만 오늘 에스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상상치 못하는 방법, 바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선택하셨어요. 일반 백성도 아니고요, 일반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이방인의 백부장도 아니에요. 누굴 선택하셨어요? 왕을 선택했다는 왕, 페르시아 왕을.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셨다는 거예요. 진정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유일한 신이자 참 하나님은 누구이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귀환할 수 있는 칙령을 내리게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국고를 열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그 지역에 있는, 그들이 통치하는 지역에 있는 군주들에게 칙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너희들은 아무런 조건을 걸지 말고 그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누가 포로를 내어줘요? 포로가 이용할 가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포로가 나가면 일할 동력을 어디에서 얻어야 돼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또 다른 나라의 포로들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왕에게 어떤 리스크, 위험이 있습니까? 일을 하지 않던 자들에게, 또는 일을 하던 자에게 더 과중한 일을 지우게 함으로 떠난 그들의 자들의 빈자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역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럼 무엇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역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게 그런 염려를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게 그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던 겁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과 북쪽의 사람들이 나뉘어져서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남쪽의 백인들과 북쪽에 있는 백인들이 서로 전쟁을 한 거예요. 왜? 흑인 노예 문제를 갖고 의견이 충돌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북쪽에 있는 백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창조되어졌다. 그들은 노예로 함과 같은 족속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제 북쪽군을 이끄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미국의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결국엔 누가 이겼습니까? 북쪽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 사는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이 훨씬 삶에 윤택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요, 불가능케 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부터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것 같은데 하긴 싫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미루는 겁니다. 계속 미루는 거예요. 사실은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포기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미뤄두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서 그 일에 동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써 내려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인간의 역사, 또 다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전쟁해야 한다 했습니다. 사실 정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의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좀먹습니다. 의심은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커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게 되면 이를 떠나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신뢰를 끊어지게 만들고 서로가 하나님께 창조되어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종국의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일입니다.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나서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지대를 두고 땅이 완전히 회파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대부터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기초를 세우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기초를 세울 때 큰 하나님 앞에 축제, 행사를 했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의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 예배드린 그 자리, 모든 의식이 마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동일했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습니다. 그 반응들은 달랐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떤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는 소리도 있었고 통곡하는 소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식에 참여하면서 반응은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성 통곡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위에 절 보면 나오죠.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어떤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첫 성전을 이미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회파되어진, 완전히 무너진 허망한 그 지대의 그들은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찬란하고 호화스럽고 아름답게 지었던 그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주의 성전, 그들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허망하게 완전히 그 바닥까지 다 회파되어진 그 성전이 이제는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작의 기초를 두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요, 그 기억으로 인해서, 그 감격으로 인해서 대성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 첫 성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 이후의 세대들인 거예요.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울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또한 그들은 동시에 대성 통곡하는 그 이전의 세대, 지금 있는 장로와 같은 그 나이든 그 세대들을 바라보고 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동일한 것을 바라보았지만 서로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지 않았습니까? 전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감동을 이 앞에서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면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정말 그 벽돌 한 장 한 장 세울 때 그 옆에 있었던 세대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후에 건축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온 교인들은 우리 교인이지만 그 감격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이 성전을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이후에 왔지만 와, 얼마나 그 일을 대단하게 감당하였는가. 그것이 슬픔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에겐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야. 기쁨이 되는 거야. 하지만 이전의 세대들은 뭐예요? 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었지라고 회고할 때마다,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홀로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감사해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반응은 다르지만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아름다운 목소리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불일치에서 일치를 이루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해요. 불일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렸을 때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그 성전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더라. 가까이 있으면 우는 소리하고 기뻐하는 소리를 분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멀리 있었을 때는 똑같은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봉사하다가 다툼이 있거나 의견이 다르거나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 이러면 우리 교회에 누가 오겠어?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지 미운 사람들이 있는 존재예요. 그냥 이유 없이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지만 각 개성 있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생김새와 외모가 다르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이 다 다르듯이, 하지만 우리는 한 목소리로 낼 수 있어요. 바로 복음을 하는 그 일을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불협화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결코 진전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외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뭐예요? 와, 대단하다. 저기 있는 구입교회의 여전도의 회원들은 정말 하나님 잘 믿나 보다.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구입교회 지역에 있는 디아코니아 사역을 통하여서 지역 주민들이 와, 구입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좋고 선한 일을 와서 해주는구나.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그들에게는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로 전해지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들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지 못하여도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은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용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속한 여전도의 안에서, 내가 속한 구의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서 가나안 전쟁에 정탐을 하고 포기했던 믿음 없는 자같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거나 지연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히 서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가 회개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 전 나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오늘 우리는 선포되어진 이 말씀 통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이후에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의탁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복종하여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께 온전히 좋은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1분 정도만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은 대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